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격려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함께 격려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산소와 같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격려가 뭐냐라고 할 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준다. 이것을 격려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초대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된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였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어떤 예배 또는 음식을 같이 먹고 또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가게 될 때에 그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임이라는 거 모이는데 모였을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격려가 이제 있더라는 겁니다. 격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죠. 서로 돌아보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책에 보니까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혼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어떤 선교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 선교단체는요. 교회라는 이 형태의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게 되죠. 서로 돌아본다. 이건 서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나요? 집중시키면은. 그런데 교회는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를 계속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보호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우뚝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서로 돌아보는 것.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은 주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받기도 해야 돼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사랑은 마음입니다. 출발점이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사랑과 선행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이것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격려한다라는 말을 또 몇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 서로 사려 깊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행동을 왜 했을까?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격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심. 그들의 가정을 관심 가지고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교제, 그것을 격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의 약한 점들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교회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은사는 약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강한 면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의 약한 점들을 서로 채워주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시련과 시험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냐? 왜 사랑인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왜 사랑이 우선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10계명은 딱 하나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격려할 때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사랑이에요. 그냥 참견하기 좋아서 간섭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이냐? 이래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좀 전에 봤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유행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반딧불을 처음에 뭐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벌레더라는 거예요. 예. 찬송가 가서 뭐라고 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딧불 가사보다 하나 더 내려가야 돼. 반딧불, 개똥벌레, 그게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굉장한 겁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입을 열면은 주옥 같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는 그 말이 너무 그냥 막 멋진 말로 들리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말로 들리는데 나중에 보니 거기 뭐가 없더라?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되고 마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시끄럽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진짜 시끄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이 그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능력이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굉장한 은사입니다. 그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어휴, 정말 대단하죠. 이런 교회는요, 금방 부흥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그냥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격려라는 단어를 다루지만은 격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때론 말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돼요. 때론 그 사랑을 몰라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는요,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늘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이.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하는 그것이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지 간에 교회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여서 뭘 해야 되죠? 모여서 교회는 예배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교회에서 공부 안 하고 따로 이상한 장소에 가서 공부하죠. 그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자기들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이미 그때는 세뇌당한 다음이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봉사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들이에요. 이것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요즘 세상을 향해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장소를 대여해주기도 하죠. 어떤 데는 조합 모임을 교회에서 하기도 합니다. 평일에 교회 따로 모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오픈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역할들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게 된다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격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가 대형화되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격려하는 그러한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그 교회 가서 더욱더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 특히 내 자녀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가면은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뭐 어디 모임에 나오십시오. 뭐 하십시오.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알아서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이진 않지만 흔히 그 정도 숫자를 우리는 약 한 200에서 300명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 정도면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00명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 개척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숫자. 그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격려는요, 모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격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죠.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용기를 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는 이것이 격려의 한 방법이요. 또 한 가지는요.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격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고요. 같이 곁에서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격려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격려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자. 뭐 이거 한 주시지. 무슨 모임 하자. 그 모여서 뭐 하게. 아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모임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날이 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초대교회는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한 해 한 해 하다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요. 오늘 밤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라. 칭찬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생각이 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글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SNS에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마디의 격려의 글을 달아줌으로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SNS 활용을 해야죠. 격려 한마디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힘든 그런 가정 또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일로 그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향해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27편 1절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지막으로 10편 18편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참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힘이 들 때마다 또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를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가 있어요. 어떤 것에서 곧바로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점만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나쁜 점만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수많은 나쁜 점들 가운데서 우연히 발견한 단 하나의 좋은 점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좋은 점만 있고 완전히 나쁜 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길러주는 사람이 진정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 다미안이라는 분이 그런 걸 적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길러주는 사람. 이번 주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40대 3명이에요. 남자 3명이 점포동에 차를 타고 초량까지 가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40대는 좀 점잖은 사람이고 뒤에 2명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서로 원수시간이에요. 말 한마디 하면 네가 그렇지 뭐 이래서 하면서 하여튼 뭐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원수시간이냐고. 네. 우리가 가까이 친한 사람들 또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 말이 좋은 말들보다도 특히 가족들을 향해서 네가 그렇지 뭐 때로는 그건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가 참 마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텐데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그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고 죄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돌아보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격려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또한 받은 사랑과 그런 격려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모든 사람들의 약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좋은 점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